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입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앞선 15장에서 말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들은 욥이 그에게 대답하는 내용의 시작부입니다. 욥기는 대부분이 이 욥과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엘리바스가 세 번을 말하고 욥은 또 세 번을 대답하고 또 빌닷이 또 세 번을 말하고 또 욥이 또 세 번을 말하고 또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 두 번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그 마지막에는 엘리우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또 나와서 말을 쭉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욥기서를 종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욥기서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하면 나에게죠. 나에게 왜 입을 주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입으로 하는 말로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며 위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욥기 16장 1절로 5절에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즉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위로자, 재난을 주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현대인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요, 그러자 즉 엘리바스가 말을 하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런 말은 내가 전에 다 들었다. 너희는 모두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온 자리로. 네가 어떤 말을 끝없이 할 작정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내 입장에 있다고 하면, 즉 너희들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말을 지어내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슬픔을 덜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도 너희들처럼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때 너희들이 지금 내 입장에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의 입장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슬픔을 덜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온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을 위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욥기 2장 11절 말씀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들이 한 지역에 살았던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한 사람은 저쪽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욥이 그 재앙 가운데 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말이에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이렇게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있던 곳에 듣던 그 욥의 상태보다 와서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 욥기가 쓰여지는 그 시대적 배경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 때의 배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2000년 BC 2000년 그쯤 전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욥이 말이죠. 갑부였어요. 갑부. 정말 그 지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갑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로 보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는요, 그저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는 시대예요. 신부는 신분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어울리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4000년 전 시대. 그래서 그들도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정말 내노라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역시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친구니까.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해상말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파괴됐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게 내 친구 욥 맞아?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알던 그 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육체도 그 욥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가장 큰 슬픔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의 표시를. 그러면서 밤낮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 할 말을 잃었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올 때는 그래도 이 정도이겠지 하고 위로하러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무슨 말로 그 친구를 위로해야 될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3장으로 가서 욥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려고 태어났나? 그러면서 생일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을 듣고 있던 세 친구 중에 말이에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였을 것이다. 왜?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 4명 중에서 연장자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말이에요, 욥기 4장부터 말이에요, 이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는 고통만 안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의 말은커녕 그들이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더 욥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물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1차적인 의미에서 보면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그럼에도 문제는 그것이 지금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을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옳은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 옳은 말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 말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 너희들이 진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말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오히려 재난만 내게 더 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겠어. 계속해서 헛된 말만 하고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았어? 네가 대체 내가 한 말에 뭐가 그렇게 심기가 불편해서 내 말 듣고 네가 또 나에게 욥기 15장에 있는 말,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수 있어. 에이 멍청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몰라 이놈아.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도 몰라 이놈아. 막 그러면서 머리 흔들면서 조롱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말. 여러분, 이 이후에 욥이 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참고해 보겠어요.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그 조롱을 들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17장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 그들이 막 화내고 저주 퍼붓고 이런 말을 내가 들으면서 내 눈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 17장 15절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해. 친구를 비난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보상을 얻을지 몰라. 그럼에도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17장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에이 더러운 놈아, 에이 위선자야. 침을 뱉다. 이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요. 고통. 말로써 당하는 고통.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았던 욥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다. 말로 욥을 막 짓부수. 여러분, 이들이 욥에게 온 것은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위로하려고 왔잖아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를 불쌍히 여겨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런 말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남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차에서 이동하면서 그 넌센스 퀴즈, 그런 웃기는 퀴즈를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일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악랄한 사람 삼형제,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끼로 이막가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악랄한 사람이야. 어떻게 도끼로 이막가상이 돼?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악랄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깐대 똑가상. 그런 분이 있대. 깐대 똑가상. 근데 이제 이번보다 더 악랄한 제일 큰 형은요, 여러분하고 틀릴 수가 있어. 제가 만든 거니까. 깐대만 콜라가상. 그런 사람이 있대. 아이고 참. 아니 도끼로 이막가상도 이 악랄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보다 더 센 놈이 나와? 깐대만. 지금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거기만. 그랬더니요 제일 악랄한 놈이 나왔대. 제일 악랄한 놈 어때요? 그 깐대만 골라서 똑같고 골라서 막 계속 골라서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그 사람 맞아가지고 아픈데 거기 또 까고 거기만 골라서 까고.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말이죠.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말이에요. 깐대 또 까고 깐대 골라 까고. 오죽하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겠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주신 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이런 말을 퍼붓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더 이상 욥에게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으로 욥기서가 끝나요.
욥기 42장, 욥기는 42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가 아마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요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고 다 받아들일 거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 세 친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입을 가지고 욥의 마음을 후벼 파고, 후벼 판데 또 후벼 파고, 후벼 판 것만 골라서 후벼 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이죠. 상대방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면서 그를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도 너희들이 지금 내 입장에 있다고 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럴듯한 말로 너희들을 치고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머리를 흔들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너희를 위로했을 거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시편 15편에 보면 결국 천국에 이를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12가지를 들어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하나님 주신 입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2가지 중에 4가지가 바로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며 사느냐, 이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4, 37 말씀,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은 독사의 말을 하며, 여기 독사는 사탄 마귀를 이차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은 사탄 마귀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로 천국 백성인지 지옥 자식인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악한 말은요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한때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젊은이들이 말이죠,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요 단어가요 욕일 때가 있었어요. 욕. 여러분 기억하세요? 젊은이들이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어가는 그 이어, 이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은 you know 이러면서 말을 이어가고, 우리 어른들은 에 하면서 말을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말을 이어가려면 뭐가 빠지면 말이 이어가지 못한다고요? 욕이 빠지. 욕을 얼마나 막 하는지. 욕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 뭐 그러면 하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진짜 말이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인데 그냥 막 버스 안에서든 뭐 공원에서든 뭐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도 막 그러면서 진짜. 욕이 아니면 말을 못 이어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욕이 아니면. 우리 교육관 옆에서 담배를 막 조금 피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들어보면은요 제 귀가 좀 박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말 사이에 욕, 말 사이에 욕, 말 사이에 욕. 3명 모였는데 다 그래, 다 그래. 그게 한때 대한민국에 아주 유행했었어요.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떤 사역하셨을까, 이거를 정리해 본 때가 있었어요. 정리. 그래서 그게 지금 제 마음에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꿈꾸며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지상 사역 5가지를 정리해 봤을 때 거기에 품어주는 사역, 꿈을 주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축복하는 사역,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 5가지가 저 개인적으로 제 사역이 됐어요. 말로써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말로써 다 품어줄 수 있어요. 그랬구나.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구나. 품어주는 사람. 말로써 품어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 왜 그랬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품어줘. 여러분, 품어주면은요,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생명. 모든 것은 품어주면서 거기에서 삐약삐약 새끼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말로써 또 막 꿈을 주는 사역.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그 갈릴리, 세상 말로 깡촌에서 그 고기만 잡던 사람들에게는요, 당신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을 거예요. 아니 뭐 땅끝까지 우리가 이른다고? 그게 뭐 대체 뭐야? 여기서 태어나서 고기 잡다가 죽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써 막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써 치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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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세요. 예수님은 말로써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나도 이런 사역하다가 죽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가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품꾼 추선축 이 5가지는 제 사역의 모토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 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말이에요. 험담, 중상모략 등등등을 말하는 것을,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말로서 이런 선한 말은요, 교회와 성도 상호 간에 덕을 세우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 성도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 대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게 해. 덕이 되게.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의 수많은 기록을 제가 보니까 진짜 입을 열으면 악담을 하고 입을 열으면 저주를 하고, 여러분 욥기서 새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다 진리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욥은 괴로운 거예요. 욥은 듣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입을 주신 것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남은 생애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서 예수님처럼 꿈을 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오늘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고 위로하는, 품어주는 말, 꿈을 주는 말, 치유하는 말, 선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 정현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 정 집사님 부친께서 지금 위독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분이 남대전 성결교회에 다니시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아마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따님이 우리 교회로 이제 시집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현수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